나오네. 할렐루야. 예, 오늘 같이 함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죠. 그리고 시편 5편 말씀하고 스바냐서 3장 말씀, 이렇게 세 구절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부터 우리 4절밖에 안 되는 성경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다음 시편 5편 11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나아갑니다. 저희들 원래 순종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말씀 따르기 싫어했고 오히려 거역하길 원했던 우리들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이 새로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듣는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큰 도전을 주고 무엇보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9가지의 열매 중에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기쁨이라는 것인데요. 이 기쁨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의 기쁨을 설명하기 전에 그냥 우리 제너럴한, 그냥 일반적인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막상 말로 표현하고 설명해봐 라고 하면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구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새 구글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AI가 같이 먼저 뜨더라고요. 그래서 AI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기쁨이란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 느껴지는 즐거운 감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욕구와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 디자이어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구와 기쁨은 서로 비례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가, 우리가 원하는 바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은 같이 덩달아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을 찾아서 우리가 떠나기도 하고 그 일을 찾아서 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욕구가 만족되어졌다, 채워졌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 만족을 찾아가는 그 길이, 중간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를 끝까지 해내게 만드는, 마칠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은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기쁨의 오리진은 무엇일까요? 근본은 무엇일까요? 모두 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기쁨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쁨의 근원이다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처음 창조되어진 이 장소의 이름, 즉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진 그 도시의 이름, 장소의 이름을 보면 매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조금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진 곳, 처음 그들이 생활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입니다. 이 에덴의 어원이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도시와 장소의 이름이 뭐 서울은 뭐 서라벌에서 왔고 서라벌은 무슨 뜻을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서울이 무슨 뜻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서울이라 부르진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도시와 장소의 이름에 어떤 속뜻을 부여하는 것은 좀 억지스러운 끼워 맞추기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에 이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 번역본이 있어요. 월게이트라는 번역본이 있거든요. 불가타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번역본은 이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어요. Garden of Delight 아니면은 Paradise of Pleasur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기쁨의 가든, 기쁨의 동산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던 곳이 바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했을 때 기쁨이 있던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쁨과 연관이 있는 것이 뭐가 있죠? 욕구, 욕구, 만족 이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엔 언제나 만족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모든 과일들을 아담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육체의 갈망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언제나 소통할 수 있었던 어떤 그 영적인 욕구도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들어오면서부터 무언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들이 변질되고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욕구도 변질되고 오염되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것들이었다면 이젠 더럽고 죄가 원하는 것들을 갈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명성을 원하고 많은 아내를 원하고 한 명의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아내를 원하고 많은 재산을 원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 강도, 납친,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런 비도덕적인 일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추구하고 기쁨을 찾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 그 모습은 그대로 있긴 했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소망들이 달라지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정말 모든 그들의 행동도 죄악으로 점점 물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 himself, 하나님 자신으로 대표할 수 있는 영원한 것들,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던 그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썩어서 언젠간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시간 기쁨이라는 감정을 누리는 모든 것들은 전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것들을 은연중에 깨닫고 있기 때문에 늘 또 다른 기쁨,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기술도, 우리들의 핸드폰도, 지식도, 대학교 가면은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것도 매년 갱신하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죠. 심지어 기독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들도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모두 오래가지 않는 우리들의 어떠한 기쁨을 충족시키기 위해 빈도수를 늘려서 최대한 자주 이렇게 모여서 최대한 이것을 모아 오랫동안 기쁨을 지속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구에서부터 나온 행동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면 우리는 절대로 영원한 기쁨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인가요?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으면 너무나 우리들의 삶은 절망스럽습니다. 맨날 원하는 것들을 절대 오래가지도 않고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면서도 계속 그것들을 또 찾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어달리기 하듯이 오래가지 않는 여러 개의 것들을 이어보려고 아이폰 10, 11, 12, 13 이렇게 계속 이어서 사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이것을 영원토록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또한 다른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시간에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기쁨의 특징은요, 영원한 기쁨은 감정이 아닌 성령의 열매이자 영적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자 영적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사랑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물론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은 신학적으로 조금은 이 말들을 바꿔야 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실이자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기쁨은요, 그냥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들 가운데 맺혀지는 이 기쁨은 앞서 이야기한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가질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기쁨은 우리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즐겁고 행복한 감정과 다르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영원한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입으로 구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저희들이 구원받는 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한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와 성찬식을 했을 때, 그럴 때 우리들의 가슴속에 막 엄청난 희열이 막 올라오고 막 들뜨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느꼈던 그런 희열도 사실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부흥회에서 느꼈던 정말 하나님의 은혜들,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어떤 우리 수련회에서의 순간들, 이것도 생각보다 크게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이 아닌 것일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쁨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렇죠? 22절에 그러나, 즉 이전에 어떤 반대된 다른 문장이 이 앞에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체의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것은 행실, 일이라 이야기를 하고 성령의 것은 무엇라 이야기를 하죠? 열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것은 행동으로 드러난 것들이고 성령의 것은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 비유를 통해 글을 쓸 때 상당히 신중하게 이 표현을 고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것들을 열매로 비유하는 것은 우리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혹은 그 당시에 그 독자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한 것이고, 또한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를 농장으로 데려가서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농장에 열려 있는 이 열매들, 과수원에 있는 이 열매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즉시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인내의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물을 주었다고 해서 당장 내일 맛있고 달디단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된 시간들과 농부의 땀과 노력이 있어야 빛깔도 곱고 맛도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얻게 되는 기쁨은요, 당장 우리의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기쁜 어떤 행동들이 아니라, 행실들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랜 기간 천천히 맺어지는 성품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육체의 행실을,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의 말씀 통해서 배웠었죠. 육체의 행실을 복수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하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육체의 행실은 여러 모습을 띱니다. 어떤 사람은 음행을 하고 저 사람은 음행을 하고 제가 음행이란 단어를 쓰면서 백지사님은 음행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뱉어버렸네요. 예,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떤 집사님도 이상하다, 그렇죠? 어떤 분은 음행을 하고 어떤 분은 방탕하고 이게 뭐 한꺼번에 나타난다라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더 부각돼서 많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복수를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성령에 거하는 사람은 이 모든 9가지 열매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즉 하나입니다. 기쁨 따로, 사랑 따로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령이 거하는 사람에게는 기쁨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유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절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맺혀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열매가 온유만 있어, 절제만 있어, 뭐 나는 이런 사랑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잘못된 말이다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워서,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단순히 즐거워하는 감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기쁨 안에 무엇이 있나요? 기쁨 안에 화평이 있고, 기쁨 안에 온유가 있고, 기쁨 안에 친절이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쁨은 그저 즐거운 감정과 기질이나 표현이 아니라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품은 단번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따라갈 때 비로소 조금씩 우리 삶에서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행실이 아닌, 워크가 아닌 열매, fruit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품으로서의 이 성령 안에서 느껴지는 이 성령의 열매의 기쁨, 이 성품으로서의 이 기쁨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언제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보이기 시작했어 라고 알아챌 수 있을까요? 시편 5편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 시편 5편의 시편 기자는요,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습니다. 신음소리가 나올 만큼 괴롭고 지치고 답답한, 답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시편 기자는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가 이 5편의 이 마지막 즈음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고전도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우울해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성품인 것입니다. 이것은 낙관적인 기질과 분명하게 다릅니다. 뭐 어떻게든 일 풀리겠지, 그냥 가만히 괜찮아, 언제가 뭐 공수래 공수고 뭐 내가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어, 모든 것은 낙관적으로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성격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저 방관하고 지켜보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피어나는 기쁨이 바로 이 성품으로서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감정은 상황이 주관합니다. 상황이 감정을 다스립니다. 정복합니다. 하지만 성품은 믿음이 주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이 상황에 휘둘리느냐 아니면 믿음이 다스리느냐를 볼 때 그것이 감정적인 기쁨인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성품의 기쁨인지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KPCM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게 아닙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비록 맺혀지는 속도는 조금 느릴지라도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로서의 영원한 기쁨을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기쁨인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요, 무엇으로 얻게 되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구원의 감격으로 얻게 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성령의 열매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품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기쁨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믿음을 기초로 한 이 기쁨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만 보면요, 스바냐서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로 가득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꼭 이러한 책처럼 보이는 성경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스바냐서는 죄악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가득한 예언서입니다. 실제로 새 번역 이렇게 적혀 있어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 없애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새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태도가, 하나님의 분노가 한순간에 바뀌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날이 올 때입니다. 구원의 날은요, 우리에게도 너무나 기쁜 순간이지만 하나님께도 너무나 기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와 구원을 베푸는 자가 한데 하모니로 어우러져 마치 기쁨의 잔치를 여는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잔치의 기쁨으로 비유했습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아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미리 달라 이야기한 다음에 밖에서 다 탕진하고 이제 굶어 죽겠다, 그냥 다시 일꾼으로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한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반겨주며 저 멀리에서부터 너무나 껴안고 반가워하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잔치는요, 우리 인생에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도 축제나 잔치라 말할 수 있는 날은 결혼식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라고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정인백 장로님께서 졸업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졸업식도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잔치 같고 축제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훨씬 더 좋았다. 정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그 특별한 날, 그날의 기쁨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십니다. 잔치의 기쁨이야. 정말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 너희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그 날이 이렇게 기쁜 날이야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 날은 우리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이루어 말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감격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해서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이에요.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잠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잠시 너희들을 떠날 것이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밝히 알려지게 될 때, 그때에는 모두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강력한 기쁨이다, 엄청난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날이
우리들에겐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넘쳐나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이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근심과 절망이 쌓인 그 환경 가운데 놓여진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들 사이에서 사라지지 않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쁨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강력한 기쁨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스바냐서 3장 17절을 저희는 세 번역을 보고 있죠. 개역개정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저희들 찬양으로도 있어요,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원어로 보면요, 영어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 He will rejoice with joy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으로 기뻐한다,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기쁨에 기쁨을 더한 정말 엄청난 기쁨으로 이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을 개역개정은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이기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구원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아니라 빚을 제하여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기쁨으로 기뻐하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실제로 빚쟁이였던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크게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로 얻게 되는 기쁨이요, 이 세상에서 살 수도 얻을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요, 구원의 감격은요, 실로 대단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진짜 배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을 늘 간직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율법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초로 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오직 구원을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 감격은 하나님조차도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놀라운 크기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넘치는 기쁨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우리 삶 속에서 성품으로 녹여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구원의 기쁨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꽤 자주.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감격스러운 마음을 종종 꽤 여러 번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특히 그가 자신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 어긋난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자기가 목욕하고 있는 어떤 결혼한 여자,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 밧세바라는 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욕망을 현실화시키려고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직한 군사 중 한 명인 우리아를 전장에, 정말 위험한 전장에 떠넘겨서 전사하게 했을 때, 그때 그가 이 시를 남겼습니다. 시편 51편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죄 가운데 지배당하고 결국 죄를 행동으로까지 옮겼을 때, 심지어 죄를 저지르고도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일깨워 줄 때까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일깨워 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동안 다윗이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 죄악에 휩싸이고 죄악에 정복당했을 때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었어. 그게 바로 이거다라고 고백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은 자신 스스로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이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가 죽을 뻔한 상황을, 사울에게 죽을 뻔한 상황을, 아니면은 정말 여러 다른 민족에게 죽을 뻔한 그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의 성실함이, 그 구원의 기쁨이 죄악된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 잃어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때 반드시 필요한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해보고 맛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기쁨을 주세요, 다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KBCM 성도님 여러분, 혹시 교회에 나와도 기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나의 마음을 건드리고 내 신경이 바짝 세워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주위에서 발생합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자꾸 반복돼서 이제는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서 이제 뭐 더 이상 신경도 안 써. 나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을 잘 살펴보면 사실 더 이상 기쁘지도 않은,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혹시 이전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스러웠던 그 기쁨이 더 이상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십시오. 전은석 장로님을 제가 오랜만에 배웠을 때, 그때 그 눈에서 보여지는 정말 간절함, 눈에서 보여지는, 정말 온몸에서 보여지는, 내가 지금 공동체에서 정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이렇게 기쁜 일이야 라는 것이 막 얼굴에 전체로 막 드러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람이 저렇게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구나. 이 기쁨은 우리가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되며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조차 이 기쁨의 크기를 엄청난 크기로 표현하실 만큼 놀라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신앙을 올바르게 움직여줄 그 기쁨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해줄 그 기쁨이 언제나 마음속에서 불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